연일 폭염으로 무더위 가운데 지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지나가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이 만만치는 않지만은 그래도 원래 우리 교회 표처럼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더워도 여전히 날감 노트 적으시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감사 영광 돌리고 계시지요? 예. 지난 한 주간 많은 분들이 휴가를 다녀오신 줄 압니다. 저도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휴가를 잘 다녀오게 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로 알고 싶지도 아니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으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큰 중병에 걸리게 되면은 음식의 맛을 모릅니다. 감각도 잃어버립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가 우리 인간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세워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둠을 가져다 주고 그 어둠은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도 알지 못하고 찾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과 함께 그곳에서 거닐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마음의 장벽을 쌓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대답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들이 범죄하기 전에도 여전히 벗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부끄럽지도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범죄하게 되면은 자책감이 생기게 되는데 이 자책감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범죄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까지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고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방문은 계속해서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대단히 범죄했다고 타락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타락하고 범죄한 정도가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을 120년 동안 찾아오십니다. 120년 동안 찾아오셔서 이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심판받아. 노아가 짓고 있는 방주에 들어가. 그래야 살아. 무려 120년 동안 찾아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롯의 사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때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웃기지 마세요 하면서 더 향락에 빠지고 타락에 빠졌습니다. 롯의 아내는 어땠습니까? 세상적인 물질의 애착을 가지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으며 인생이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었다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르는 것이 인생을 파멸로 몰아넣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시로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나약함과 유한함을 깨우쳐 줍니다. 어제도 밤에 큰 비가,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곳에는 크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제 성주에는 엄청난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 자연 현상을 통하여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유한함을 깨우쳐 줍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 착각 속에 사는 인간은 수도 없는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습니다. 내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착각하면서 수도 없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지내지만은 그것은 유한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 양과 소의 피를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완전한 희생 제물로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인간들이 저지른 그 심각한 죄를 씻어낼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신가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그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젊은이가 중국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선교사로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중국에 무서운 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코로나처럼 이유도 모르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그 병의 원인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의사인 이 선교사는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병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는 그 병균을 담아서 본국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뉴욕에 도착하기 전에 그 병균을 자기 몸에다가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병원으로 달려가서 자기의 몸을 보여주면서 이런 병이 있다. 나를 실험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빨리 해라. 그렇게 해서 병에 걸린 선교사는 의식이 혼미하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는 끝에 발견했어요. 치료제를 발견해서 자기가 고침받고 그 치료제를 들고 중국으로 달려가서 그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는 재미삼아서 병균을 자기 몸에다가 넣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것은 재미로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매일 사용하는 휴대폰보다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즐겨보는 드라마보다도 사랑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휴가를 즐기는 일과 올림픽 경기를 시청하는 일과 예수님에 관해서 생각하는 일,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 어느 쪽에 가장 많은 비중을 두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신부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한 영혼에 대한 애정을 쏟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때로는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접한다. 이 영접이라는 말은 자신이 죄인임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을 쉽게 말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컵 속에 물을 가득하게 채우면 다른 것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로 가득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님 생각으로 가득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인생을 주님이 운행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인생 되어지는 것이죠. 내 인생을 누가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서, 누가 내 인생을 인도해 가느냐에 따라서, 누가 내 인생을 주관해 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너무나도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멘델스존이 하루는 오래된 예배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예배당에는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이 장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르간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먼지가 자욱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멘델스존은 오르간을 연주하고 싶어서 그 교회 늙은 관리인에게 오르간을 한번 연주하면 안 되겠느냐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관리하시는 노인은 귀찮다고, 아니 이거 지금 오랫동안 쓰지도 않았는데, 에이 괜찮아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거절했어요. 그때 멘델스존이 아니요, 딱 한 번만 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니까 간청을 이기지 못해서 그럼 한 번만 치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먼지에 앉았던 이 파이프 오르간의 먼지를 털어내면서 세계적인 음악가 멘델스존의 발이 그곳에 닿자 이와 같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큰 예배당에 가득하게 채워지게 된 겁니다. 그 감격의 파도가 그 노인 관리인의 가슴에 확 물밀듯이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연주가 마쳐지게 되자 그 노인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예, 저는 멘델스존이라고 합니다. 그때 노인은 깜짝 놀라면서 하마터면 제가 큰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당신같이 위대한 음악가에게 오르간을 내어드리지 못할 뻔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먼지가 가득 앉아서 방치되었던 이 파이프 오르간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연주해 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연주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배당의 노인 관리자처럼 자신의 삶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기를 거절하고 내가 알아서 살아보겠습니다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알았다 할지라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믿고 맡겨보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연주해 줄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시길 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인생을 그분께 맡겨보기를 원하신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영접은 했지만은 내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차 있지 않아서 조금밖에 있지 않아서 나머지 공간에는 세상적인 것이 들어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영접했지만 부족한 부분까지 가득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름 휴가를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느슨해져 버렸던 우리의 마음에 예수로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집무실에 밤에도 막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의 승용차를 함부로 막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때도 시도 없이 요구사항을 막 내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일까요? 그의 아들입니다. 대통령의 아들은 집무실에도 승용차에도 막 들어갑니다. 아버지 주세요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아버지 침실에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가요? 그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하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것을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님, 아버지, 아빠 느낌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종의 영을 받아서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으로 섬겼다면 이제는 내가 그의 자녀가 되어서 양자가 되어 자녀가 되어서 아빠라고 부릅니다. 우리 집의 딸도요, 저보고 아버님 이러면 제가 긴장이 확 돼요. 아빠 이러면 제가 확 녹아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빠 하나님, 이럴 때 얼마나 친밀해집니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 아기를 키우는 부모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주의하여 듣습니다. 남자들은 잘 몰라요. 아기가 응애 응애 울어요. 남자들은 잘 몰라요. 엄마들은 알아요. 아, 얘가
기저귀가 축축하구나. 똑같이 우리 귀에는 응애로 들리는데 얘가 배가 고프구나. 똑같이 응애 하는데 얘가 덥구나. 엄마들은 알아요. 왜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에 주의하여서 귀 기울여서 듣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그 아이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 울음소리가 가지고 있는 요구사항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무슨 답답함이 있는지, 무슨 안타까움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아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무엇이든지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그 요구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상속권까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라고 그랬습니다. 상속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상속권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계획하시고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의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방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씻겨주잖아요. 옷을 갈아입혀주고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자녀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고 그 자녀와 함께 삶을 길이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영접했지만은 부족한 부분은 충만하게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지 못하고 세상 것으로 채워진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고난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됨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녀된 자로서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소유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느슨해져 버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수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가 내 인생을 운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께서 내 인생을 연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전체를 차지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요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속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